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1절입니다. 이것은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다. 마지막 날이 올 때에 여호와의 전에 산들 꼭대기에 서고 언덕들 위에서 높아지며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모여질 것이니 많은 백성이 오면서 말할 것이다. 가자, 우리가 여호와의 산들과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주께서 주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것이다.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주께서 민족들 사이에서 재판하시고 많은 백성들을 판결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니 다시는 나라를 향하여 칼을 들지 않게 될 것이고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않을 것이다. 야곱의 집이여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자. 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사야서 내용은요, 지난 시간에 말씀해 드린 것처럼 어느 시점에서 예언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예언했던 시기는 다윗 왕국 이후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이제 분국이 되어지는데요. 다윗 왕국에서 이탈되어졌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산당에서 제사하고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면서 이 금송아지가 출애굽게 하셨던 하나님이심을 가정스럽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네 자손만 제사장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았고요.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정해주신 절기를 따라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이제 절기를 정해가지고 제사를 드렸던 이런 이제 대표적인 악행들. 그래서 이제 열왕기 상하에서 많이 나오는 규절 자체가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라는 이제 용어가 많이 나와지죠.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께서는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721년에 멸망을 시키죠. 그런데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시기가 바로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를 하면서 남유다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사야서 내용이 곧 멸망할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2장 1절에 보는 거나 1장 1절 한번 봐보시죠.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때에 아모츠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계시이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멸망 직전에 예언을 해나가는 게 아니고 다윗 왕국을 이어가는 남유다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되어지고요. 무슨 내용을 예언을 하게 되어지는 것인가? 진노의 이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 진노의 대상에 대해서 2장부터 이제 3장 15절까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2장 1절에서도 보면 이것은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이상이다.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하나님께서 이제 예언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상을 보여주시고 그 내용들을 선포하게 되어지는 이런 내용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본문만 보면은
죄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이미 이제 이사야의 예언은 무엇에 근거를 하게 되어지냐면은 약 800년 전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서와 신명기서를 기록해 하실 때에 이미 레위기서 26장이라든지 신명기서 28장부터 30장, 32장까지 보게 되어지면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언약 백성들이 범죄할 것을 예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예언 따라서 많은 고난이 닥칠 것을 이야기하게 되어지고요. 고난이 닥친 다음에 반드시 또 다시 이방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보수해 주심으로 다시 회복해 하실 것을 약속을 해 주신 바가 있어요. 그 약속 따라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했듯이 바로 이제 이런 이야기, 이렇게 이제 진노를 하신다. 그래서 이제 22장부터 3장 15절까지 내용에서는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에 대한 진노하고요. 또 이제 그 아수르 이외에 유다가 당해야 될 아픔들,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을 들어서 진노의 대상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해 드렸듯이 진노에 대한 부분들은 유다를 진노하면서 간혹 부분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회복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의 레위기서나 신명기서를 위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근거에 의해서 그 언약대로 예언하게 되어지고 예언대로 성취되어지는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알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방 대적을 보수하시는 그런 이제 성경 기절 근거를 한번 몇 절만 찾아보고 본문으로 진입을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28장 7절 한번 누가 찾아가지고 읽어 주십시오. 한 분은 30장 7절하고요. 28장 7절 신명기서. 여호와께서 너를 향하여 일어나는 내 원수를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고 올라갔다가 일곱 길로 내 앞에서 도망할 것이다. 예, 대적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징계를 하시고 힘들게도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가? 그 대적들을 다시 이제 패하게 해서 도망치게 하신다라는 내용. 그 다음에 신명기서 30장 7절요.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들을 내 원수들과 너를 박해하여 미워하는 자들에게 내리실 것이니. 예, 여기에서 원수들하고 미워하는 자가 누구죠? 멸망케 했던 이방 족속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한 기절만 더 찾아보고 넘어가죠. 32장 40절에서 43절.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나는 영원히 한다고 말한다. 내가 번쩍이는 나의 칼을 갈고 내 손으로 심판을 잡으면 내 원수들에게 보복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겠다. 예, 거기에서 원수들을 보수하고 보응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것은 신명기서에서 언약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파멸의 길로 가게 했던 이방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멸하시고 원수 갚아 주실 것에 대해서 800년 전에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기 800년 전에 예언했던 내용, 언약했던 그 내용의 근거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아수르 멸망당한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괴롭힘을 당한다. 바벨론 멸망당한다.
하는 내용으로 이제 예언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언약의 근거에서 예언하는 것이고, 언약은 무엇에 근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변함없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역사 위에서 그대로 펼쳐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그러는지 확인 한번 해보죠. 2장 1절부터 4절까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평화스럽게 살 것을 예언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평화스럽게 살 것에 대한 부분은요, 유다가 언제 망하게 되어지죠?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몇 년 동안 포로 잡히죠? 70년 동안 포로 잡히는데 70년 후에 바벨론이 멸망당하면서 메대아 파사가 서면서 이제 기합령이 내려지게 되어지죠. 그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가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를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모세 시대를 근거로, 모세 때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예언도 하지만은 지금 뒤에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어떤 상태로 되어질 것인가를 예언을 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한번 읽어가면서 확인 한번 해보시죠. 먼저 이제 1절 내용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가 예언하는 내용의 출처와 대상에 대해서 밝히는 부분들이죠. 이것이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예언하게 하시는 내용들인데, 유다와 예루살렘, 그러니까 남쪽 유다 왕국을 에 대한 예언의 부분이라는 내용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3절까지는 조금 분해를 하게 되어지면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으로 모든 나라로부터 많은 백성들이 모일 것을 예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이제 부분에서 605년에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들, 536년에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어지잖아요. 거의 한 200년 후에 되어질 일들을 지금 이제 예언하게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날이 올 때에 포로에서 돌아와지는, 포로에 잡혀갔다가 그 마지막 날 이제 회복이 되어지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 꼭대기에 서고 언덕들 위에 높아지며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니 많은 백성들이 오면서 말할 것이다. 가자, 우리가 여호와의 산과 야곱의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자. 주께서 주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것이다.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주께서 민족들 사이에 재판하시고, 그러니까 3절까지는 백성들이 모일 것을 예언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절 내용에서는 예루살렘 중건 이후 도래할 평화스러운 시대의 모습을 예언하게 되어지죠. 돌아와서 성전이 수축이 되어지면서 평화시대가 도래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민족들 사이에서 재판하시고 많은 백성들을 판결하실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니 다시는 나라가 나라를 향해서 칼을 들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은 결국은 돌아와서 성전이 이제 세워지고 성곽이 이제 다시 이제 중건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평화스러운 모습, 전쟁이 없을 것임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실제로 에레미야나 에스라에 보면은 이 내용들이 그대로 이제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이죠. 그리고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는 백성을 버리신 까닭을 밝히시며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기 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까닭을 이야기를 하셔요. 그 내용은 무슨 근거죠? 직접적인 근거를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멸망을 시켰던 도구인 아수르가 멸망당할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예언하시는. 근데 역사는 그대로 진행이 되어지거든요. 5절 내용에 보시면은 야곱의 집이여 오라. 여기 보면 야곱은 지금 이스라엘 족속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2장 1절에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는 부분인데 갑자기 왜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북이스라엘이 범죄로 말미암아서 멸망당했던 역사적인 교훈을 지금 설명하기 위한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렇게 해서 멸망을 당했다. 너희들도 이렇게 멸망을 당해야 되지만은 포로에 잡혀가게 만들고 잠시 맡겼다가 다시 회복해 하신다라는 교육의 이제 실제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죠. 먼저 야곱 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집을 버리신 것은, 그러니까 이제 곧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버리게 되어지는 그 이유는 그들에게 동방의 풍습이 가득하며, 동방이라는 것은 이제 아수르라든지 아람이라든지 바벨론 등과 같은 이제 동방 나라에서 나와지는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율례가 아닌 자기들의 이제 문화 풍습을 따라서 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기서에 보면, 내기서 공부하셨지만, 그래서 이제 역사서의 내용들을 이 배경을 까는 게 중요합니다. 내기서에서 성별하는 작업들이 뭐든가요? 이방의 문화는 배제시키고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해야 될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이제 문화를 조성할 것을 말씀하시는 부분들이죠. 그 이유는 뭡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그 문화를 통해서 기억해 하시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내기서 내용 자체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취해야 될 품위. 근데 여기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들에게 동방의 풍습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처럼 기륭을 말하고 점을 쳤다라는 이야기예요. 북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이제 병들어가지고 블레셋의 에글론 신에게 병이 나을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봤던 사건들이 열왕기 하 1장 2절에 나와 있거든요. 한번 확인 한번 해보죠. 하나님께서 하지 않았던 일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이미 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하시는 것인지. 왕하 1장 2절.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드니 전령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분에게 내가 이 병에서 회복되겠는지 물어보아라 하였다. 예, 병이 들었으면은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블레셋 에글론 신 바알세분에게 병이 나은지 안 나은지를 물어봐라 라는 이제 내용들을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자녀들과 손을 잡았기 때문이다. 이방인들과 함께 이제 협력하면서 전쟁에서 이제 기쁨과 승리를 나누게 되어지는 이제 이런 장면들.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이제 베가 시대 때 다 잊지 않겠습니다. 베가 시대 때 이스라엘 왕 베가 시대 때 아수르 왕이 이제 많은 땅을 빼앗고
북이스라엘 백성들 사로잡혀 갔는데 열왕기 하 15장 29절을 근거 나와져 있고요. 호세아 왕 때에 아수르에게 침공을 당해 조격을 들이다가 사마리아 성마저 함락되어지는 이런 이제 아픔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예언했던 그대로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이제 성취가 되어지는 것인데 한 기절만 찾아보죠. 열왕기 하 18장 9절부터 12절요.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리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비시어 왕 사마리아를 치고 올라와서 그 성을 포위하고 3년 만에 함락시키는. 예.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이제 그런 죄 때문에 함락될 것을 예언을 했는데 실제로 함락되어져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언 자체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졌음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주는 대목들이죠. 그 다음에 7절부터 9절까지 이사야가 아수르 땅에 넘치는 부와 가증함을 용서치 아니할 것을 예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땅에는 은과 금이 가득하고, 그 땅이 어느 땅이죠? 북쪽 사마리아를 함락시켰던 아수르 땅. 전쟁에서 이제 이기다 보니까 결국은 많이 이제 재산이라든지 재물을 이제 빼앗아서 은과 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말들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들이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일하고 곧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에게 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상을 섬기는데 그 우상에 대한 본질이 무엇인가? 결국은 자기들이 만든 것을 섬기게 되어지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제 9절까지 그러므로 인간이 비천해지고 사람이 비굴해졌으니 저들 용서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 14절까지는 야곱 족속에게 피하라고 하면서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하게 되어지는 내용들이죠. 너희는 여호와의 두려움과 그 이영과 영광 앞에서 피하여 바위 틈으로 들어가며 티끌 속에 숨어라. 그날에 거만한 자들의 눈이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거만한 자들과 교만한 자들과 높임을 받는 자들에게 임하여 그들이 낮아질 것이니,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라는 의미 자체는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하는 거만한 자는 아수르를 일컫는 부분들이죠. 그들이 이제 낮추게 되어질 것이라는 의미로 이제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부터 22절까지 내용 중에서 진노의 대상 아수르에 대한 멸망당하는 이제 광경들을 예언하는 부분이 12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12절부터 16절까지는 여호와의 날에 진노가 임하는 대상에 대해서 예언하게 되어지죠. 12절 계속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거만한 자와 교만한 자와 높임을 받는 자들에게 임하여 그들이 낮아질 것이니, 레바논이 내 크고 높은 솟은 백양목과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과 우뚝 솟은 모든 산들과 높은 언덕들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들과 다시스의 모든 배들과 모든 아름다운 조각들에게도 이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진노의 대상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되어지는, 아수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서요, 진노의 날의 광경들을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17절부터 한번 봐보죠. 어떻게 이제 아수르가 멸망당하는가, 그 광경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날이 교만한 자는 꺾이며 거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는 홀로 높아지실 것이며 모든 우상들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멸망당하니까요. 여호와께서 일어나 땅을 뒤흔드실 때에 그들이 여호와의 두려움과 그 위엄의 영광 앞에 피하여 바위틈 동굴과 토굴에 숨을 것이다. 그날에 사람들은 그들이 섬기려고 그 은을 가지고 만들었던 우상들을 박쥐와 두더기에게 던질 것이다. 그러니까 평화스럽고 거만하고 제국들 정복했을 때에는 그 은으로 이제 우상들을 만들었지만은 마지막 이제 심판대에는 그것을 누구에게 던져버리죠? 살기 바쁘니까 박쥐와 이제 두더기에게 던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일어나 땅을 뒤흔드실 때에 너희는 여호와의 두려움과 그 위엄의 영광 앞에 피하여 바위 동굴과 바위 절벽의 틈 사이에 숨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멸망했던 죄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을 하고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는데 아수르는 그냥 살려놓을 것인가? 그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마지막 때에 아수르도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가? 22절에서 너희는 누굴 신뢰하지 말라라고요? 인간을 신뢰하지 마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으니 왜 그를 염두에 두어야 하느냐? 예. 호흡이 끊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절대 의지하지 말라는,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고 누구만 의지하라는 의미죠. 살아계신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조금 단락을 달리해가지고요. 3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앞에까지는 무엇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이러이러한 죄 때문에 멸망을 당한다. 그리고 멸망을 시켰던 아수르도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기 때문에 절대 힘이나 세력 의지하지 말라. 그럼 너희는 그냥 놔둘 것인가? 그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남유다 너희들은 누구에게 멸망당한다? 아수르가 아닌 바벨론에게. 근데 실제로 그랬어요, 안 그랬습니까? 이러니까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엄청나죠.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길 돌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세력을 모아서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할 수는 있겠지만은 구약사나 신약사를 보면 절대 돌릴 수가 없다라는 거. 멸망당할 것을,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 나라까지 지명을 해줘요. 안 그러면은 인간의 속성 자체는 어떻게 하냐면은 우연히 그렇게 되어졌다. 네, 우연히 그렇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부분이 우연히 그렇게 되어졌다.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내용이었다. 아수르가 힘이 세서 그렇다. 남유다가 힘이 약해서 그렇다. 이런 쪽에 이제 구조를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너희들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게 아니고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다. 조금 더 분해 한번 해보시죠.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리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실 것을 예언하시는 부분입니다. 왜 멸망하는가? 멸망을 시키는가? 의지했던 것을 제하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뭐냐면은 우상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부분들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때에, 남쪽 유다를 치실 때에 남쪽 유다가 의지했던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빼앗는다라는 거.
빼앗아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처음에는 아프고 고통스럽지만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아수르가 아니 남유다가 의지했겠는가? 그걸 제하해 버린다고 하는데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확인 한번 해보시죠. 보아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을 없애실 것이니.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하고 하나님하고만 사랑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더 의지하는, 강하다고 생각하고, 이것만 있으면은 하나님 안 계셔도 관계없겠지 하는 것들을 빼앗아 버린다라는 거. 결국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대상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언젠가는 빼앗아 가서 교육을 시키신다라는 것들을 알게 하면은 지혜자죠. 한번 봐보죠. 무엇을 의지했는지.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을 없어질 것이니 곧 의지하는 모든 식량과 새끼 먹을 수 있는 밥이 있으니까 식량이 있으니까 편안하다. 의뢰하는 모든 물과 식량만 있으면 살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사는데 우상 섬기면서도 식량과 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빼앗아가 버리시는, 그래서 이제 목마르게 해 나가시는, 그 다음에 영웅들과 용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점쟁이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족과 자문관과 숙련된 장인과 능란한 마술사를 어떻게 해요? 없애실 것이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의지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한번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봐보실까요? 에레미야서 52장 6절. 진짜 그렇게 하시는지 안 그러시는지 한번 봐보죠. 에레미야 52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월 9일에 그 성 안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의 백성들은 먹을 것이 떨어지게 되었다. 예, 먹을 것이 떨어지게 됐다라는 거. 먹을 거 의지하니까 먹을 거 떨어지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에레미야 애가 2장 12절. 에레미야 애가 2장 12절. 그들이 서로 거리에서 부성당한 자처럼 생기를 잃고 어미의 품속에서 수문이 꺼져가는 것 같이 되어 곡식과 포도주는 어디 있습니까? 하고 어머니에게 묻는다. 예루살렘에 따라 내가 무엇으로 내게 예, 곡식과 포도주를 끊겨버리시고, 그 다음에 4장 4절요. 에레미야 애가 젖먹이가 머리 말라 혀가 입천장에서 듣고 예, 얼마나 물 공급을 끊어버렸으면은 입천장이 붙을 정도로 어린아이가 이제 갈급하는 상태. 그 다음에 이제 신복들과 방백들, 용사들, 공장장, 대장장을 잡아가는 내용들은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열왕기 하 24장 10절부터 17절까지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되어집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가셔가지고. 숙제는 내주지 말라 그랬는데. 예.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북이스라엘 멸망 직전에 예언을 하거든요.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전에 바벨론에서 끌려가고 이제 멸망을 당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은 의지하는 것들 다 끊어버리겠다라는 이야기예요. 물의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출애굽했을 때에 목말라 할 때 200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 가지고 물을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농사지어서 광야 40년 걸어갔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 살게 하셨잖아요. 이게 양식과 물,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짓지도 않는 과수를 먹게 하셨던 하나님. 그러니까 출애굽게 하셔서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봐도 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보화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양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자신을 데리고 다니시는 지도하시는 지도자도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알고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버리시고 멸망당할 때는 그냥 있는 것 놔두고 멸망을 시키는 게 아니고 다 빼앗아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대상이 있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그것을 빼앗아서 빈털털이 되게 만드시는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셔요. 야곱 같은 경우 20년 동안 손바닥 쳤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때를 맞춰서 나반의 좋은 것들은 다 야곱 것 되게 만들잖아요. 나반은 안 주려고 했고 결과적으로 누구 뜻대로 되어지죠?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오늘 한 달에 우리가 살아나가는 수익과 지출, 내가 지혜스럽게 살면은 잘 살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그 계산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그 액수도 주시고 아무리 많이 줬어도 또 빠져나가는 것이 많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계산해서 주시기 때문에 지난달에 줬던 액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정확한 액수라고 생각을 하면은 욕심 부릴 것도 없고 또 자만할 필요도 없는 것들이고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 양식의 주인도 하나님, 물의 주인도 하나님, 지도자들의 주인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는 그걸 더 보이는 것을 의지하게 되어졌을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반드시 그 빼앗아서 하나님 사랑하게 만든다. 그 공식 하나만 이해하시면은 오늘 공부는 끝입니다. 진짜예요. 저 이야기가 아니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것을 예언하면서 왜 멸망당하는가? 예루살렘과 유다가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기가 중요해요. 네. 그 다음에 4절부터 7절까지는 예루살렘이 바빌론에게 멸망을 당했을 때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상태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인지를 설명을 하죠. 내가 소년들을 그들의 지도자로 세우고, 여기에서 소년들은 하인들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언어입니다.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겠으며, 여기에서 이제 아이들은 개혁성경의 적자들인데요, 폭군들을 의미하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르게 번역을 하면 그들의 방백을 하인들이 보복을 하고 폭군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신다라는 거. 하인들, 폭군들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하고 그 신하들을 가르치는 부분들이죠. 그들이 이제 통치를 하게 되어질 것인데, 백성들이 서로 억압하고 그들이 억압하고 사람이 그 이웃을 억압할 것이며, 젊은이들이 노인들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하게 굴 것이다.
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형제 가운데 하나를 붙잡고 너는 겉옷을 가졌으니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다오. 이 폐허를 내 손 아래 두어라 말하면, 옷을 다 벗겼는데 겉옷을 가진 자가 있으니까 통치자 삼아달라라는 이야기. 겉옷 있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무질서한 상황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말하기를 나는 치료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내 집에는 음식이 없고 옷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세우지 말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9절까지는 예루살렘 멸망의 까닭과 그 결과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 멸망당하는가? 앞에서는 의지했기 때문에 그러고 하나님의 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러고 8절부터는 예루살렘이 엎드러지고 유다가 넘어졌으니 이는 그들이 말과 행동으로 여호와를 대항하며 그분의 영광의 눈을 격분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명하며 자기들의 죄를 드러내고 숨기지 않는 것들이 소돔과 같이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 것이니 그들이 재앙을 자초하였다. 본문 내용을 보면 직접적인 까닭이에요. 직접적인 이유를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죠? 이미 모세 시대 때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 비판하고 우상 섬길 것에 대해서 예언한 바가 있고 멸망이 예언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만 봐도 800년 전에 예언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미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정해져 있어요. 내가 개척하거나 창조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네. 그걸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으로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지만은 그게 이제 안 되어지면은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화를 당할 바벨론의 무리의 사악한 행동을 예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요. 너희는 의로운 사람에게 그가 잘 될 것이라고 말하여라. 여기서 의로운 사람은 시편 공부하셨듯이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을 하시는 백성들을 칭하는 부분들이고요. 악인은 바벨론 무리를 가르치는 내용들입니다.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기 때문이다. 악인에게는 11절 악인은 바벨론 무리를 이야기해요. 화가 있을 것이다. 그에게 재앙이 있으면 그가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망하고 엎어지고 깨지는데 왜 의인하게 해서 복이 있습니까? 마지막 결과가 회복이 기다리게 되어지고 회복한 후에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의로운 백성으로 일컬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복 있는 백성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경외자의 모습들. 아이들이 내 백성을 억누르며 여자들이 그들을 다스린다. 내 백성아, 내 인도자들이 너희들 잘못 이끌며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 15절 마지막입니다. 백성의 장로들과 방백들이 악한 죄를 지적을 하며 책망하는 부분들이죠. 여호와께서 정면하고 일어나시고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일어서신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지도자들 재판하러 돌아가신다. 너희가 바로 그 포도밭을 삼키는 자이니 가난한 자에게 빼앗는 것이 어찌 너희 집에 있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을 맷돌질 하느냐.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선포하신다. 이렇게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아수르의 멸망을 이야기를 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는데도 돌이킵니까? 안 돌이킵니까? 안 돌이키죠. 왜 그러냐면은 그 정도로 인간이 악해요. 몇 마디 해가지고 끝나버릴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사기 공부하셨잖아요. 오전 첫 시간에. 사사기 내용에서 40년 동안 이방인의 손에 맡겼는데도 사사 죽으면 다시 돌이킨다니까. 그 정도로 악덩어리예요. 이 악이 차돌같이 강한 이 악이 완전히 이제 녹아져서 여호와 경외하는 쪽으로 돌아섰을 때는 어느 때입니까? 그건 답은 여러분들이 내리시면 되어집니다. 그만큼 인간은 악해요. 그리고 자기 죄에 대해서는 합리화로 일관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성경을 죄인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답이 거기서 나와지죠. 진짜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시대 때에 살았다면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사야 보내졌죠. 이사야 시대 때에 소선지자 몇 명이 맞이죠? 6명이 맞은단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을 때 6명이나 그 근처에서 예언을 하는데에도 그 다음에 이사야로 끝나지나요? 에레미야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강구하잖아요. 돌이켜 안 돌이켜요. 왜 그러냐면 70년의 교육의 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만큼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쉬운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기만은 하나님께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언제까지요? 요단강 건너가기 직전까지 교육해 나가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고 죄 짓는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지만은 별 차이 없어요. 얼마 차이 없단 말입니다. 어차피 죄가 없었을 때 죄인이 아닌 것이죠. 50% 죄 가지고 있는 것이나 죄덩어리 가지고 있는 것이나 70% 가지고 있는 것이나 하나님이 봤을 때는 다 죄인이죠. 어떻게 할 수 있나? 율법 하나 어겨서 죄인 되는 것이나 10가지 어겨서 죄인 되는 것이나 똑같이 판결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어떤 목적을 이루고 이상국가를 만드는 게 지상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배워나가는 작업 속에서 하나하나 육체의 소욕, 성경의 소욕이 성숙해지는 것만큼 무너뜨리면서 여호와 하나님 배우는 게 교육의 이 땅에서의 교육의 현장이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때리고 싸매시는 것, 창세부터 시작해서 계속 때리고 싸매시는 일만 해요. 완성품을 만들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흩었다가 모이는 작업만 해요. 가나안 땅 열조도 보게 되어지면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주셨다가 다시 나오게 애굽으로 가게 하셨다가 또 이삭을 가나안 땅 주셨다가 다시 블레셋 지경으로 가게 하셨다가 이스라엘 족속들을 애굽에 가게 하셨다가 또 가나안 땅 가게 하셨다. 가나안 땅에 살게 했다가 애굽으로 가게 하셨다가 세웠다가 무너뜨리고 계속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 그 사역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떤 목표점을 이루어서 다윗왕국 이루어놓은 것도 잠시고 영원한 다윗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모형적인 것들 다 부숴버리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 땅에서는 무엇을 이루고 성취하신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세워지고 무너지고 흩어지고 모아지고 또 때리고 싸매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배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참 그래서 말씀이 들려와서 말씀대로 사라지는 그 자체가 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 그걸 느끼면서 살면 찬송이 있을 수밖에 없죠. 찬송이 있으면 행복한 자고 행복한 자는 상대방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자격증이 주어지는 부분들이고요. 그 교회를 붙잡을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네.
교회 제목이 내 자신을 붙들지 못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되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것.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출생부터 죽음까지 준비해 놓으시면서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나하나 우리를 교육해 하신다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진노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미리 예언해 주시고 예언대로 역사를 섭리하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여호와 되심을 알게 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배웠던 여호와 하나님 생각나게 해 주시고 또 그 여호와 하나님 배운 만큼 가치롭게 경외의 대상으로 생각해 하여 주심으로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대상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